15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있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곧 친히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서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같이 읽습니다.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죠? 9절에 보시면,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받아 적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첫 번째 일이 뭐냐면 9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이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끝에 가서는 믿음의 결국 승리가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되겠죠. 그리고 또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결국이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도 되고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이 결국은 승리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예수님이 오실 때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을 장소이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이제 교회나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완전한 하나됨, 어떤 연합,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믿음의 결국인 승리가 무엇으로부터 온다고 되어져 있습니까? 9절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는 순종의 결국인 기쁨이나 믿음의 결국인 승리가 무엇으로부터 오냐면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을 통해서 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말씀 앞에 사도 요한이 압도되어졌어요. 그래서 10절에 보십시오. 그 발 앞에 엎드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니, 그랬습니다.
경배하려고 하니까 그때 천사가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말하죠?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그렇게 말합니다. 나도 종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나를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해라 라는 뜻이 되겠죠. 이게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쇠열이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이 은혜를 기뻐하는 사람들의 결이 이게 한결 같아요. 이게 다르지 않아요. 사도 요한을 봐도 그러하고, 다니엘을 봐도 그러하고, 스데반 집사를 봐도 그러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결이 한결같이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천사도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 종, 신들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노예다라는 거거든요. 히브리어에는, 또 헬라어에는 종의 개념이 한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인, 월급을 받는 그런 개념도 있지만, 여기 신들로스는 노예라는 뜻이에요. 내가 함께 노예된 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사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도 종이지만 내가 너희들과 같이 사람 앞에서도 종이다, 이런 의미가 되어져요. 여러분, 그냥 우리한테로 가져와서 말씀을 적용해 보게 되면 아마도 우리 삶에 특별히 이제 관계적인 측면에 있어서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 또 아버지와 아들, 또 어머니와 아들이라든가, 뭐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든가, 또 직장에서 동료와 또 부하 직원이나 상사, 여러 관계적인 측면 말입니다. 그런 관계적인 면에 있어서 이 중심과 태도는 우리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만큼 큰 승리를 주게 될 거다 믿습니다. 내가 종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 집이나 내 나이나 뭐 그런 것 관계없이 항상 사람 앞에서 내가 종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겸손할 수밖에 없고 또 섬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천성적으로 착한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면서 깨닫게 된 거, 천성적으로 착한 사람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도 속으로는 다 욕을 했더라고요. 속으로는 힘들었던 건데 성품이 착하니까 그런 말을 못하고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은혜가 들어오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고 지배하면 못된 저 같은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어서 가는데,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내가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건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거예요. 마음과 태도가, 감정과 태도가 다르지 않는 거죠. 이건 은혜가 하나님이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요. 그렇게 되어지고 내가 종이다라는, 섬기는 사람이다라는 중심을 갖고 있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관계적인 측면 안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큰 승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뭐 오늘날이나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어머님들끼리 시집간 딸들에게 이렇게 자주 하는 얘기였어요. 야, 시집가면 벙어리 3년에 기머거리 3년에, 뭐 그런 말 우리 들어보셨잖아요. 그만큼 시집살이가 고된 거죠. 얼마나 힘이 들면 그냥 귀가 있는데 기머거리 3년 있어야 되고, 입이 있는데 벙어리 3년에, 그게 시집살이다,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여러분, 고통과 고난의 세월이지만 말씀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세월, 또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세월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 또 적용을 해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10절에 보시면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 이렇게 말씀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말씀, 오늘 이게 되게 강조되는 것 같아요. 예수가 살아내신 말씀만이 참 진리이고 또 경배할 이유가 된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사랑은 지식이 아니었죠. 그렇죠? 십자가로 살아낸 삶이었습니다. 예. 목사가 되니 가장 어려운 게 그런 거였어요. 말은 하는데 내 삶이 그렇게 되지 않는 이 갭,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말은 맨날 옳은 말을 하잖아요. 말씀을 정언해야 하니까. 근데 내 삶은 저쪽으로 가 있는 삶이 많더라는 거죠. 이게 가장 큰 괴로움이고 고통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세요? 그분은 말씀을 지식이 아니라 다 살아내셨어요.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분이 모든 하신 말씀을 살아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큐티가 지식으로 끝나버리면 일상의 삶에서 승리가 있거나 기쁨이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일이 있겠는가 싶은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따라 주님 보여주신 것에 따라서 여러분, 큐티가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이게 삶으로 살아내는 삶이 있는 그런 큐티가 자꾸 되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디지만 하나씩 조금씩 큐티가 그냥 큐티한 것이 아니고 삶으로 살아내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요즘 우리가 하나가 탁 걸리면 그것 때문에 여러 날 괴롭고 힘든 게 많잖아요. 요즘 또는 어제나 오늘 지금 내가 말씀으로 살아내야 될 삶은 무엇인지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야 될 삶이 무언가. 저는 금식 끝에 계속 금하라 이 말씀입니다. 계속 일주일 넘게 이 말씀이 어떤 것을 또 금해야 하나, 그냥 작정하고 계획해보지 않아요. 그냥 쑥하니 금해야 될 것들이 깨달아지고, 그러면 또 좀 말을 닫고 더 생각으로도 우리는 생각 많이 하잖아요. 생각도 금하는 거예요. 더 이상 생각이 진도가 나가지 않도록 뚝 끊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오늘 살아내야 될 말씀은 또 어떤 건지 잘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11절부터 이제 재림하시는 주님이 등장을 하세요. 그렇죠? 근데 이때 재림하시는 주님의 이름 3가지가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그 이름이 뭐죠?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랬죠. 13절 한번 가보십시오. 13절 가보시면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자, 세 번째 주님의 이름은 16절에 등장합니다.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더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이 3가지 이름으로 재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첫째는 충신과 진실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세 번째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그러니까 여러분, 11절 충신과 진실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어떤 사람이 충신이죠? 왕의 말대로, 그죠? 정말 생명을 걸고 싸우고 살고 순종하고 이런 사람이 충신 아닙니까? 왕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이 진실한 삶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붙잡고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네. 제가 쓰는 아이패드인데 제가 각인을 했거든요. 한글로는 글자 수가 제한이 있어서 말씀의 불화살을 만드는 장인, 이렇게 한글로 각인을 했어요. 근데 그 밑에다가 이제 구절을, 이거는 글자 수가 제한이 있어서 한글로도 못해요. 그래서 M135 넣었어요. M135가 뭐겠어요? 마가복음이죠. 한번 찾아볼게요. 오래간만이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1장 35절. 마가복음 1장 35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할렐루야,
이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충신과 진실하다 이름 붙여주신 거예요. 새벽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아버지 앞에 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어떻게 살까요?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오늘은 누구를 만날까요? 그게 그날 하루 예수님의 방향이 되고 예수님의 살아가는 방식이 되고 방법이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 귀해 보지 않겠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면 하나님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어요? 이 새벽의 말씀 앞에 머무시고 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적은 게 뭐냐면 요한복음 17장 4절이에요. 뒤로 가보실래요? 여러분이 이미 다 아시는 건데 또 한동안 또 말씀을 잘 우리가 붙잡고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0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많은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단한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대단한 일을 꿈꾸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꿈꾸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가장 큰 일입니다. 아멘. 그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아멘이시지요. 그러니까 대단히 큰 걸 꿈꾸고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얼마나 홀가분해집니까? 여러분 대단한 걸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요. 위대한 일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가장 위대한 일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가장 큰 일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아멘. 그렇죠.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하신 걸 붙잡는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삶을 사는 것이고 아멘. 가장 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다. 그 다음 말씀은 또 뭐겠어요? 기억나시죠? 8장 29절이에요. 앞으로 넘어와 보십시오.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요한복음 8장 29절 같이 읽을게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 혼자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 결혼 기념일 때 우리 애들이 이렇게 반지를 아내하고 맞춰준다고 뭐 각인을 하나를 하래요. 여기 각인을 제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요한복음 8장 29절을 적어놨어요. 반지에다 요한복음 8장 2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기억나셨죠? 이 말씀. 이 세 가지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 1장 35절, 요한복음 17장 4절, 요한복음 8장 29절. 우리 교회의 큐티 모토예요. 우리 교회만이 갖고 있는. 이제 여기에 뒤에 가서 하나 더 붙인 거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뒤에 가서 붙인 게 어떤 거냐면 디모데후서 3장 17절 가시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감동으로 기록됐다라고 하는 그 말씀도 붙였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들도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항상 이 말씀을 잘 붙잡고 온 삶에서 승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1절에 보시면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죠? 싸우더라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죠? 충신과 진실인데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시더라. 이 싸우다 플레미오라고 하는 건 전쟁을 하다, 전투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내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주님에게도 싸워야 할 일이었고 주님에게도 전쟁 같은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 하루도 사시면서 말씀대로 사는 것들이 전쟁 같은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구하고 이 새벽에도 새벽마다 여러분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셔서 이 전쟁 같은 삶 속에서
참 쉽지 않지만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을 쳐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어지는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눈은 불꽃 같고 싸워야 하시니까 그의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대요. 근데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제가 추석을 3-4개를 막 뒤졌는데 이 자기밖에 아는 게 없고 이걸 해석을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자기밖에 아는 게 뭘까? 전 이 12절의 말씀이 꽂혀가지고 이게 제 레마예요. 레마고 오늘 큐티의 제목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전쟁 같은 일이고 싸움인데, 그래서 눈이 불꽃 같아요. 근데 머리에 관들이 많다라는 건 뭘까요? 그 삶의 모든 전쟁 같은 삶에서 말씀대로 살아서 승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승리한 관들이 머리에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끝에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12절입니다.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더라. 자, 관들이 있는데 그 관에 이름이 써 있거나 하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깨달아지냐면, 여러분 어젠가요? 그젠가 봐요. 제주도 34km 떨어진 데서 5.3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진을 몰랐지만 그냥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지만 제주도 사람들은 거의 지진을 느꼈다고 해요. 여러분 큰 일이 있고 위대한 일이 있으면 사람들이 대충 다 알잖아요. 하지만 거기서는 큰 일이 났다고 하지만 우리는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지진을 모르잖아요. 그죠? 여러분 큰 싸움, 대단한 일은 사람들이 알지만 나만 아는 일들 있죠. 나만 아는 일들. 자, 새벽에 말씀하셨어요. 또는 큐티하는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이건 쉽지 않은데 그래도 그냥 그 말씀대로 순종을 했어요. 자, 그건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아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승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관을 하나 씌워주시는 거죠. 야, 오늘도 그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소소하고 작은 일인데 그 말씀대로 잘 순종해서 야, 참 고맙다 또는 내가 축복한다, 그 관을 씌워준 건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승리했는지 무엇을 승리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너무 소소하고 작은 일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싸움에 승리해야 되는 것이구나를 깨닫게 돼요. 이런 소소하고 작은 싸움, 이게 진짜 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루 대단한 일 말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작은 모타리 같은 거 있잖아요. 야, 그냥 회사 출근도 그렇게 말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충성과 진실이니까 야, 너 5분만 더 일찍 출근해라. 그래서 야, 좀 책상 정리도 좀 사무실 정리 좀 해놓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죠? 저는 가정의 자녀들에 대해서 야, 아침에 갈 때 격려 한마디 좀 하고 보내라. 야, 잘 갔다 와라. 거기다 한마디 붙여서. 그런 거 너무 작잖아요. 하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나 순종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 작고 소소한 거, 하나님하고 나만 아는 그 작고 소소한 일들을 말씀이 주시는 감동대로 잘 순종해 나가고 그 싸움을 잘 해나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야, 고맙다, 잘했다고 관 씌워주시는 일들이 생기고요. 그 삶들이 모여서 참 승리하는 역사가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저만 알고 여러분만 아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작은 승리, 이것들이 이 하루도 여러분 알차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참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소소한 기쁨과 감격들이 울컥울컥 감동이 되고 또 울컥울컥 너무 감사해지고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그러고는 말씀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13절에는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피 뿌린 옷은 보니까 주장이 2-3개 돼요. 순교한 사람들의 피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이다, 마지막 3번째는
하나님이 심판한 사람들의 피다. 그런데 제일 견해가 좀 지지가 많이 하는 게 신학자들이 한 60% 70% 지지를 받는 게 세 번째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자들의 그 피다.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게 왜 이게 이제 그렇게 되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했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런 피다. 저도 그게 맞다라고 깨달아서요. 그리고 14절이 이어서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모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제 하나님의 군대 마나임이죠. 근데 15절 보세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여러분 이 말씀으로요 성리도 되고 진노의 포도주를 밟기도 되고 이 말씀으로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리한 금이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죄를 잘라내기도 하고 우리의 불순종을 잘라내기도 하고 우리의 불순종을 잘라내는 수술도 여러분 메스가 되어져서 이 말씀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 안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대로 또 삶으로 잘 가져가셔 보셔서 또 적용하시면 이하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처럼 또 살아가다 보면 요한복음 7장 28절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셔서